아침에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예, 혹시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에 그 쌀 한 토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손길과 정성이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알의 그 작은 쌀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많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입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만 하더라도 닭을 키우는 그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가공해서 또 치킨집에서 사장님이 직접 그것을 튀김옷을 묻혀서 튀겨주는, 양념을 발라주는 정성이 있어야 우리의 입에 그 음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음식들을 기쁨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수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참 감사할 일들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간 한 주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그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를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온다면 저는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예배는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바꾼다고요?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준 예수님은 바로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바로 이때가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바로 이때인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직까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땡볕에 한낮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내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많은 남편들이 있었던 이 문제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메시아가 오시면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그 희미한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 앞에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믿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었을 때 사실 상황이 바뀐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지식을 혹은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장면은 아주 다른 상황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을 때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물을 가지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이 우물에 물을 길렀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보라. 라고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 물을 길러오는 그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 만나기 싫었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동네 사람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을 이 여인이 만나고 찾았기 때문에 동네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좋은 소식을 가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될 것이다. 내가 이 목마름의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희미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와야 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전구에 전기가 통하게 되니 그것이 밝게 빛나게 되고 온 세상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듯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
이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이 예수님을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고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쓸모없던 전구가 빛이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오는 그 밝은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에, 온 동네에 내가 있는 곳에 비추는 바로 그 빛을 비추는 쓸모있는 가장 귀한 빛나는 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썼던 게 좋으면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 경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라톤 평원입니다. 그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할 때에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 군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그리스 군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소식을 가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먼 거리를 뛰어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그 거리를 생각해서 42km, 42.195km를 뛰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이 여인은 만나기 싫었던,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동네의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저 여인이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놀랬습니다. 야,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이 동네 사람들도 여인이 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려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 야곱의 우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시점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굉장히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동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이상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놀랐다.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저런 일을?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당시에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한테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누가 예수님한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 몰래? 어떻게 먹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귀찮게 이 우물에 물을 떨어오지 않아도 되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여인과 이제 내가 양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 여인도 몰랐고 이 제자들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겨놓았던 빵을 꺼냈다, 포도주를 꺼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길게 3일 정도 굶을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인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육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급급한 문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서 이제는 다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일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생명을, 영원한 양식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식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파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추수라는 것이 진짜 곡식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데려올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당시에 씨를 뿌려놓고 씨를 뿌리는 그것을 직접 자기가 거두지 않는, 그러니까 뿌려놓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뿌려야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과거에 선지자들의 말씀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들에게는 이미 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는 자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그 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두는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추수하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말씀을 전하였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심는 것을 하셨던 것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어졌지만 그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노력하지 않은 바로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마을에 계속해서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교회에 오라고 하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에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것을 심게 되면 결국에는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었던 그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거두기 직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직접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심지 않아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수확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수많은 심어지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심어졌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여인의 변화, 그 여인의 변화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인이 전도해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사마리아인들이 변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더욱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로 불러올 수 있고 초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초청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이곳에 왔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진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과정은 이미 심는 자,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던 사람들에게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메시아이신 것을 보라 라고 교회로 초청하게 되고, 그렇게 초청하여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듣게 될 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초청하는 것이다. 내가 초청했을 때에 그 모든 과정과 일련의 일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심는 자나 거두는 자 모두가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당장에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교회로 초청되어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거두게 될 것이고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그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열매가 없다고, 내가 초청된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통하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씨앗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또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육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심어서 그것을 열매를 맺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추수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추수를 위하여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을 만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이 추수 때에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